3월 1일 새 달을 여는 새벽 기도의 말씀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월 17일 주일, 그러니까 1월의 셋째 주일에 이미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잠깐만 그때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쇠마의 명령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명령인데, 잘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처럼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회심, 즉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부모가 전심, 온 마음, 전영, 온 영혼, 전력, 온 힘을 다해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내며 모든 순간에 말과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한 번 더 쇠마의 명령을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미 성경의 원어적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계와 현상들을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심영석 교수님이 쓰신 책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자 한국갤럽에 의하면 한국 전체 성인 인구 중 기독교인의 비율은 21%인 반면 유사한 시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단체인 한국대학생 선교에서 발표한 중고등부 복음화율은 3.8%로 보고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차이죠. 또한 2016년 101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통합 총회 보고된 청년 보고서에 의하면 교회 내 청년 분포율은 2.19%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2010년 이래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다음 세대 교세 예장 합동에 관한 통계 자료인데요. 이에 관한 통계 자료들과 점점 늘어나는 가난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노라면 이미 오래전 기독교 교육학자인 존 웨스트 호프가 미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해 던진 질문이 어느덧 오늘 한국의 다음 세대를 향한 무거운 질문이 되어버렸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속할 수 있을까? 적잖은 파장 충격을 가져다주는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하여 요즘 화두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이 나라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또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다음 세대가 지속 가능할까? 더 큰 의미에서 기독교가 지속 가능할까? 이대로 가다가는 장담하지 못하는 통계적인 수치를 보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약 31년 전 미전도 종족이 북위 4도에서 40도 사이에 몰려있다고 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는 이제 미전도 종족의 개념을 지역이 아닌 연령의 개념으로, 즉 만 4세에서 14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세대 기독교인 21%와 청소년 복음화율 3.8%의 현재적 상황을 볼 때 과연 어느 세대의 신앙이 무너진 것일까요? 수치적으로는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 세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정상적인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신앙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에 도달했다는 것은 부모 세대의 신앙이
무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6년에 발표된 신앙 공동체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 신앙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석사 논문에 의하면 청소년의 신앙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1위는 어머니 52.4%, 2위는 아버지 16.5%, 3위는 교회 친구 및 선후배 12.6%였습니다. 이는 자녀의 신앙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조사기관인 서치 인스티튜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의 기독 청소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자신의 신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로 1위 어머니, 2위 아버지, 3위 목회자, 4위 교회학교 교사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1위와 2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메마른 것은 이런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부모 세대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목양실에서 수투키를 키우면서 배운 교훈을 나눔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때 공기정화 식물로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그 식물 산세베리아를 아실 것입니다. 음이온이 나오는 식물이라고 해서 산세베리아가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흔한 식물이 되었는데 수투키는 이 산세베리아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식물을 키울 때에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식물로 권면이 되는데요. 식물을 키울 때 그 어려움을 상, 중, 하로 나눈다면 수투키는 하급에 속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키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화분 5개에 수투키를 심어놓고 키웠는데요. 제가 교과서적인 사람이라 시키는 것을 잘 반복하기 때문에 잘 키울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수투키를 샀습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는 죽고 없어졌고요. 화분 4개의 수투키도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키우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제가 처음 알았던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쉐마의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양육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안다, 이미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금 이와 같은 쉐마의 명령을 흘려듣지 말고 가슴 속 깊이 새기고 반드시 내가 내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배운 그대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복음마율이 3.8%가 아니라 2.19%가 아니라 저희 세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부흥과 풍성한 신앙생활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 쇠마의 명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미래가 밝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번쩍 차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결심하면 다시금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쇠마의 명령을 삶으로 잘 가르쳐서 그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보다 더 탁월한 세대, 다음 세대로 잘 키워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